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샤의 그 본문 텍스트 구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분석. 어떻게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조가 짜여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의 텍스트 구조는 열왕기 텍스트와 역대기 텍스트 사이에 상당히 일치를 하고 있다.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 관한 기사에 있어서는 단 한 구절로 언급하고 있는 열왕기의 기사를 역대기보다 확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 기사를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하면서 왜 이 전쟁이 샌드위치 구조를 보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전쟁이 겹겹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자신의 그 신학적 입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 부흥의 신학적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겨서요. 두 번째로 통치 사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 가번입니다. 즉위 연대 통치 기간.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제2년에 나이 25세로 왕위에 올라 29년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796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96년. 요아스가 798년에 왕위 올랐기 때문에 2년 후면은 요아스 2년 후면은 796년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아스 제 2년째에 796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통치 연대는요, 우리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죠. 여러분, 아마샤가 사실 언제 왕이 올랐느냐? 796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781년까지 한 769년까지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29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769년으로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느냐? 열왕기하 14장 17절에 있는 여호아스 사후에 아마샤가 15년 더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샤와 여호아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해 주고요. 여호아스 사망의 즈음에서 아마샤가 포로에서 풀려나왔을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였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절이 여기에 위치했을까? 19절과 20절의 사이에 그 아마샤의 죽음과,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의 아마샤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보고 이후에 나오고 있다. 이런 14장 21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통치 사적에서 즉위하는 통치 기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종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정책.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4절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열왕기 저자의 언급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산당의 제거 여부는 종교개혁 정책의 어떤 그런
기준과 같은 것이죠.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당을 제거했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런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했던 산당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을 생략했다는 것은 뭐냐면,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를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가 다윗 행실로 따르지 않고 요아스 신뢰를 따르긴 했지만 열왕기 저자의 진술을 또한 생략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 저자보다 역대기 저자가 아마샤를 더 좋게 평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번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아마샤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강력하게 되니까 세력이 강해지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여호사밧 때 종속국이었던 에돔을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유다 군사 3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럼 총 40만 명이 되겠죠.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전쟁하려면 이스라엘 용병 쓰지 말고 남유다에서 징집된 군사들만 가지고 전쟁하십시오. 그런 의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십시오. 자, 아마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역대기 저자의 신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역대기 저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의 기록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영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바로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아마샤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전쟁에 나갔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빌려왔는데 그 10만 명 다시 돌려보내고 30만 명만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영국에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 에돔 자손, 그러니까 세일 자손 에돔과 전쟁했는데 그 영국에서 1만 명을 죽이고요. 또한 셀라를 쳐서 또 1만 명 셀라를 쳐서 취하고 또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 내려뜨리고 죽게 함으로써 대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돌아올 때에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고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인데 어떻게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을 세우고 경배하고 분양했단 말인가? 도저히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모범적으로 섬겨야 할 이 아마샤가 행한 그런 행태를 보게 되면 도저히 이 불신앙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배교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왜 이렇게 에돔의 우상을 가지다가 자신의 신을 섬기고 신을 세우고 경배하며 분양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신이 에돔의 신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사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에돔의 우상을 가지다가 신을 섬겼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은 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 지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한 선지자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마샤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나선 것이죠. 이 내용 보게 되면은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무슨 그들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겠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아마샤가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로 왕의 무엇을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이하느냐? 그렇게 반박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징계성 애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아마샤는 패하고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포로 잡혀가 10년 동안 포로살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북이스라엘과 전쟁입니다. 이제 에돔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와서 아마샤는 상당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전쟁하자. 우리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아스가 자,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싸우지 말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전쟁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침략 들어왔죠. 그래서 전쟁은 유다의 땅 베스메스에서 이제 행해지게 됐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 신을 가져와 그에게 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역대하 25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죠. 하나님을 배역한 행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메스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벽을 헐고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과 성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을 벌모로 잡아 이제 포로와 함께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벌모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어떻게 잡아갔느냐? 그런 표현, 벌모로 잡아가는 그런 같다는 그런 표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아마샤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마샤가 10년 동안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 15년 동안 또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샤 사적에 대한 두 사가의 평가입니다. 평가를 보시게 되면요. 아마샤의 사적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그가 다윗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아무튼 믿음이 있긴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돔과 전쟁에서 뭘 가져왔습니까? 에돔 신을 가져왔잖아요. 이런 것도 신을 가져와서 세우고 그 다음에 분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했다는 행동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역대기 저자는 조금 비판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큰 교회에 찾아가서 자신이 목회의 앞으로 그 비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큰 교회만을 찾아가서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되겠지만 정말 헌신적이고 내 자신을 위한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역대기 저자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목회, 이런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가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또 저랑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상당히 또 힘들었을 텐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